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오늘은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예수 성천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누가가 기록하기를 부활하신 뒤 40일 만에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의 세례가 임할 것을 당부하셨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구름이 그를 가리고 구름과 함께 승천하시는데, 제자들이 쳐다보고 있으니까 흰옷 입은 두 사람, 즉 천사겠죠. 이들이 말하기를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부활 후 40일이니까 2023년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5월 18일이래요. 그러니까 지난 5.18 예수 성천하신 날이고요. 주일은 오늘이고, 그래서 성천하신 뒤 열흘 만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기 때문에 다음 주, 즉 28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 됩니다. 자, 근데 이 성천 사건은 찬송가에도 보면 성천을 노래하는 찬송이 없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신앙에서의 그 많은 것들을 말해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 부쩍 마지막 때에 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이 돌아다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휴거라는 말을 많이 쓰고 할 겁니다. 곧 임박하였다. 예수님 오실 때가 임박했고 휴거가 곧 일어난다. 이러는데 1992년에도 이 열풍이 한번 불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거였어요. 아무도 휴거 자체를 부인하는 신학자가 없었습니다. 목회자도 없었고요. 그거는 교리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나오는 이 바울의 그 선언을 사실로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마 이 하늘로 이렇게 영광 가운데 들려 올라간다는 그 기사는 예수 성천 사건에서 모태를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이런 일이 없는 걸 두고서 바울이 사람들에게 아무리 말해봤자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제자들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 성천 사건에서 비롯된 또 다른 성도들의 어떤 그 미래의 어떤 영광스러운 변화에 대한 그런 기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성도라 해서 다 올라간다, 이것도 아닐 터이고, 그러니까 또 과연 이런 생몸을 가지고 올라가느냐, 이거 현대인에게는 전혀 설득력이 없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성천 사건을 전후하여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은 우리가 만약에 휴거라는 그런 고백이 여기서 비롯됐다면 이 성천 사건을 가지고 그걸 재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많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만은 어떤 면에서는 그 대사제의 기도, 즉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대사제의 기도 안에 핵심적인 것이 뭐냐 하면은 오늘 읽어드린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위하여 기도하시는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냐, 여기 보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은 진리로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실 겁니다. 즉 아직은 땅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권세를 두려워하기도 하고 도망치기도 하고 심지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서도 벌벌 떠는 이런 땅의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들은 본디 땅에 그렇게 속한 욕망에 찌들려서 거기에 좌지우지돼서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다. 이렇게 하신 겁니다. 이미 택함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선결 과제가 있었습니다. 즉, 이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의미에서의 그 휴거든 간에 그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로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베드로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이 신성한 성품은 하나님의 본성, 헬라어로 피시스라고 되어 있다는데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본성은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함, 그 다음 영원한 생명, 이것이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제7일째 안식하실 때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고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지으신 것도 전부 다 거룩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품어야 되겠죠. 거룩함에 참여를 해야 되겠죠. 사람뿐 아니라 모든 존재가 다 그러한 것입니다. 본리.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유명한 말씀 보면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주신 것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에 이른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 그의 본성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참여라는 건 여기 뭐가 있는데 내가 쑥 들어간다 이런 의미도 하겠지만 이 하나님의 성품이 나에게 들어와서 내가 변화된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겠죠? 자, 그렇다면 이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세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에 식어질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 대신에 정오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대사제의 기도에서도 예수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이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함으로써 거룩하게 된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대로 있죠. 근데 여기 속하지 않았으니까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로 들려 올라갔다고 말할 수 있죠. 하늘은 거룩한 하나님의 그 본향, 하나님이 계신 곳, 거기라면은 그는 능히 하늘로 들려 올려졌다. 거룩한 본성을 이미 얻게 된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이들은 이미 휴거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소수의 사람만이 휴거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욕심이 죄를 잉태하고 죄가 사망에 이르도록 사람을 이끌어 가지만은 본래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욕심이 죄를 잉태하고 죄가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야고보서 1장 15절의 기절은 그 타락설화를 정확하게 요약한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는 누구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모든 사람은
그 본성을 회복하고, 즉 본성 회복이라는 것은 아까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천상천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1장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지으셨으니까 당연히 돌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신 말씀, 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있게 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모든 것이 다 돌아와야 한다면 어떻게 돌아오게 되는가? 택하신 사람들이 먼저 하늘에 올라가서는 일이 되질 않습니다. 그들은 땅에 있어야 되고 땅에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증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그 앞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셨는데, 그것은 이 착한 사람들, 거룩하게 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걸 원함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이들이 땅에서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게 되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하늘에 올라가는 것을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땅에서 악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보존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이들을 통하여 모든 사람, 더 나아가서 온 천상천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들은 그 일을 행하는 마지막 때의 추수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말씀을 대언을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그랬죠. 그들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그가 하신 말씀을 온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증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그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너희는 너희를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제자들을 가르치신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천은 무엇인가? 구름 타고 올라가신 그대로 오시리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그가 다시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영광 중에 오신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그 앞뒤 사정을 본다면은 올라가실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오셨으면 무슨 말씀 하시겠어요? 똑같이 그 말씀 하십니다. 다만 옛날하고 사정이 많이 달라가지고 새롭게 갱신된 이 시대에 맞는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그가 구름 타고 오셔서 천사들을 보내어 온 땅 사방에서 택하신 자들을 모으실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것이 그 이 때문입니다. 이들을 불러서 처음에 오셨을 때도 제자들을 막 보냈잖아요. 그죠? 성천하실 때도 다 땅끝까지 가라고 다 보내셨어요. 마지막 날에도 똑같습니다. 혼자 갑자기 온 우주에 가득 찬 말씀으로 사람들을 한꺼번에 변화시키고 이러지 않다는 겁니다. 말씀은 사람들 가운데 육화가 돼야만 말씀입니다. 진리입니다. 그 말씀으로 사람이 변화되어 가지고 사람 속에 말씀이 살아서 이 사람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는 걸 보고서야 딴 사람들이 아, 그게 진리구나라고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 말씀이 육화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증인들의 역할입니다. 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 욕망으로 찌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죠. 그들은 이미 휴거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 어두운 곳에 가서 끝까지 사람들을 이끌어서 하늘로 올려보내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은 산자와 죽은 자를 가리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 보면은 죽은 자가 놀라지 마라. 그러니까 죽은 자가 그의 말을 들을 때가 온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심판을 받아야 되고, 이거 이제는 좀 힘들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고, 어떤 사람은 정말 기쁨으로 모든 속박에서 자유롭게 되는 그런 그 놀라운 생명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증언하는 마지막 때의 환난과 심판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돌이키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다면,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대언하는 말씀으로 인해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있다면, 즉 에스겔서가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서 그들이 다시 산 자가 되고 있다면, 성경이 말하는, 즉 바울이 말한 마지막 때의 휴거는 이미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휴거는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갑자기 둘이 있다가 하나가 싹 사라지고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남은 자만 어리둥절해지고 이런 이상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정말 어떤 사람이 악에 뒤굴다가 정말 진흙밭에서 거기에 머리를 쳐박고 살다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다가 어느 날 하늘로 두둥씩 올라가는, 바로 그런 이제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의 진정한 변화, 더러운 사람, 이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하는 그 놀라운 그 거듭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그것이 대규모로 일어나고, 때때로는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도 하는 그러한 일들이라고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환난과 이 대재앙 이런 것들이 전 세계를 엄습하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로 그 회개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이 자연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 경고의 메시지인 거죠. 돌이켜라. 그 현상에서 말씀을 듣고 회개한다면 그는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세상에 속하지 않았죠.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대언하고 온몸으로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할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뭐 휴거라든지 이게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휴거란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언함으로써 이 땅에 예수 그 기도하라 하신 대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그 주수꾼과 파수꾼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름답고 좋은 계절에 새로운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휴거는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 것이니 진실로 하늘로 들려 올려졌다 할 수 있나이다. 하나님, 우리 미천한 사람들 가운데 오셔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서 진흙에 머리를 쳐박고 있던 우리를 하늘을 향하여 고개를 들게 하사 그름더미에서부터 일으키사 존귀한 자리에 앉게 하셨으니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또한 우리가 이 땅 모든 곳에 가서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고 더러운 곳을 소금으로 깨끗게 하는 그 역할 다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